할렐루야. 오늘은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인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를 오랫동안 유지했던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위대한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바로 군대의 힘에서 나왔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세계사를 통하여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 군대의 지휘관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이 로마의 지휘관이 될 사람은 엘리트들로서 어려서부터 선출이 되었고 특별히 훈련받는 별도의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로마를 위해 장렬하게 죽는 것이 자기 생애의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들을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 그리고 거의 로마에 대해 종교심을 가진 자로서 이 강력한 군대에 배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양의 군대의 강함을 특별히 숫자와 연관시켰던 그 시대에 로마는 그 틀을 깼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결코 수가 아니라 오히려 기민하고 날렵한 전투를 하기에 많은 군대의 수는 오히려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소수 정예 부대로 철저한 훈련을 시켜서 아주 긴민성이 뛰어난 용맹스러운 군대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이렇게 로마 군대를 정의합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훈련은 피 흘리지 않은 전쟁이었고 전쟁은 피 흘리는 훈련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까지 이것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는 감히 로마라는 나라를 넘볼 나라가 없었던 것입니다. 강력한 군대를 통해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그렇게 평화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떠합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을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늘나라 군대에 입영한 하늘 군대의 군사라는 사실들을 말입니다. 사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이 전투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영적인 현실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들을 부인하고 싶어도 원하지 않아도 이것은 엄연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래요. 더 훈련을 받고 더 시간이 좀 지나서 성숙해서 군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우리는 하늘 군대의 군사로 입영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믿음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영적인 군사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이 이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이 에베소서에서 그 교회들을 향하여 보내는 이 편지에서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장엄하게 펼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 되심의 교리를 장엄하게 진술을 하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 창조하신 뜻과 그 섭리를 바라보게 하셨고 특별히 그 모든 이 창조 세계에 펼쳐진 그분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집중되고 있는가, 즉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소명을 따라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6장에서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맺고 살아가는 관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즉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주 무대가 어디인가를 너무나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주 무대가 어디입니까? 의외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장을 보게 되면 어떤 관계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진술되고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한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상하 관계, 이 모든 관계들을 장엄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양한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의 교훈을 따라 생활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보지만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세대를 허물고 하나 되기 위한 몸부림을 쳐보지만 그런 모든 사실들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쉽습니까? 아니요, 어렵습니다. 결코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할지라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기질의 문제인가? 아니, 성격의 문제인가? 아니, 사람 어떤 문화와 어떤 코드의 문제인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이렇게 더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오늘 본문은 그 모든 관계가 왜 그렇게 어려운가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 부부관계가 힘든가? 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힘든가? 왜 직장에서 상하관계가 힘든가?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들을 결코 놓쳐서는 아니 될 것을 사도 바울은 힘을 주어 지금 강조하며 이 글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교회, 부모, 자식, 직장, 상하 모든 관계가 모두 영적인 싸움 안에 있다는 사실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될 주 무대는 어디냐면 먼 곳이 아닙니다. 무슨 막 큰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 어떤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은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한 성공주의와 은근한 안일주의, 여러분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은근히 편안함을 누리고자 돈을 벌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전쟁에는 아예 관심 없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새해 첫 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 부름받은 자로서 점검해야 될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역사 이래 주님의 군사가 강력하게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복음의 혁혁한 승리를 거두며 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되었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소망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고치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수가 많더라도 아니라고 나태한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찼을 때 교회는 쇠퇴의 길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죄악의 부패의 온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현 주소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세워주신 사람들이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서 전투적인 삶을 살 때에 그 시대의 교회에는 늘 언제나 하늘 문이 열렸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복이 그들에게 내려졌고 수많은 불신자들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도구로서 쓰임받는 교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태만하고 나태하게 살 때, 즉 의의 흉배를 벗어버리고 구원의 투구를 내동댕이 치고 진리의 허리띠를 그냥 풀어 제끼고 믿음의 방패를 팽개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내동댕이 쳤을 때에는 말할 수 없는 혼돈 속에서 사단에게 교회는 늘 언제나 짓밟혀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관계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염려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걱정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 교회에 와서 스스로 상처받은 자, 치유받아야 할 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찬양이나 계속해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나 부르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살다가 이 세상에 찢기고 상하고 핥히고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교회에 와서 우리는, 여러분은 위로 받아야 되고 교회에 와서 우리는 새 힘을 얻어야만 합니다. 맞습니다. 고침도 받아야 합니다.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런 일을 일부분 한다고 할지라도 전부는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살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절대로 관념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능력이에요.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우리의 상처를 능가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어. 교회 안에서 그 치료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일부분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교회는 야전병원이 되어야만 합니다. 야전병원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치르는 그 안에서 야전들에 존재하는 병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병 나았으면 다시 전쟁하러 가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상처 치료 받았으면 하나님의 군사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시키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야 되지. 언제까지 위로만 경험하고, 언제까지 상처만 치료받는 것만 경험하고, 언제까지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군대는 어림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군대가 존재한다면 그 군대는 오합지졸, 어떤 전쟁에서도 계속 패하는 군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군대는 다치면 군의관이 정확하게 진짜로 이놈은 10일짜리, 이놈은 보름짜리, 이놈은 한 달짜리 딱 정한 시간에 치료되어지면 다시 중무장하고 완전 무장하고 군장하고 다시 전쟁터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가
야전병원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만 할 것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치료도 받으십시오. 교회에 오셔서 위로도 경험하십시오. 축복도 누리십시오. 그러나 축복 받았으면, 위로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경험했으면 이제는 영적인 전쟁의 치료로 가는 영적인 군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영적인 군사라면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는 천국으로부터 파견된 여러분 전투사령부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믿음으로 잘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전투지에서 받았던 상처를 치유받고 다시 이 영적인 싸움을 위한 각종 병기로 무장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위해 재무장하는 것이 교회이기에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힘과 그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병기를 우리가 배급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한 절대적인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여러분의 일주일이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은 사단에게 그대로 내어주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예배는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배는 여러분 절대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주일 예배를 빠지면 그 다음 주까지 1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없는 하늘 아래서 삽니다.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시고 마음의 다짐을 다잡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그 13일 동안 온갖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인생들 안에 더러운 것들이 기생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십중팔구는 죄의 문제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영적인 군사로서 경험되어져야 될 그 고난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 중에 내가 죄 때문에 경험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들이 십중팔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중팔구로 임하는 이 죄의 아픔들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여러분 예배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예배, 그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은혜 없는 그 하늘 아래 사는 우리들의 삶들을 통하여서 모든 아픔들, 그 고통들이 기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원인 모를 고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배의 은혜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1년 52주 우리가 한 번도 안 빠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단 한 번도 은혜 없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예배가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는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시간은 우리가 싸워야 할 천국의 병기고가 열리는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예배를 통해 세상에서의 안일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의 무기고를 열고 병기를 공급받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들을 드리려면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에게 참 미안해요. 왜 우리 은혜마을교회로 오셔가지고 다른 교회는 여러분 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는지 몰라요. 축복과 위로와 예수님 믿으면 참
잘 됩니다 하는 그럴싸한 메시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순간 사탕발림으로 부드럽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건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여러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종교인 행세할 때에 여러분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지는 우리가 죽어서 눈 뜨보면 알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이 영적인 전쟁을 사투하며 피를 튀기며 싸워야 될 하늘 군사로 부름받은 하늘 군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놓쳐서는 안 돼요. 처음 믿을 때부터 빡세게 믿어야 돼. 할렐루야. 빡세게 믿어야 돼요. 좀 표현이 격합니까? 타이트하게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자,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을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씨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씨름하면 우리나라 씨름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점잖하게 삿바매고 일으켜 세워서 기술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이런 씨름이 아닙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씨름은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담고 있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것은 격투기입니다. 가죽에 금속을 박은 그 천을 손에 두르고 두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격투기를 지금 씨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글라디에이터 같은 영화를 보셨습니까? 글라디에이터.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에게는 재미있었겠지만 당사자들은 저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면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게 씨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싸우다가 그 씨름이 끝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한 명은 지금 숨을 거두고 피를 흘리며 누워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싸움은 끝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피투성이가 된 그 주먹을 하늘을 향해 사자처럼 포효할 때 원형 경기장에 모인 사람들이 박수갈채가 쏟아지겠지만, 다른 한 사람은 그 주먹에 머리가 으깨어지고 깨져 피 흘리고 두 눈을 부릅뜨고 죽어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영적인 전쟁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여러분 중간지대는 결코 없습니다. 내가 죽느냐 사단이 죽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은혜마을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어서 부담스럽다고 이 영적으로 전투적인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는 행복은 가장된 행복입니다. 참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은 영적인 전쟁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여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영적인 전쟁의 승리에서 오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는 전쟁에서 항복으로 말미암는 평화가 있고, 또 하나는 승리로 말미암는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베트남이 패망한 후에 얼마 안 되어 공산화되었던 캄보디아의 비극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1979년 1월 캄보디아를 공산화하려고 했던 이 반란군과
민주정부를 수호하려고 하는 정부군과의 전쟁이 시작되어졌는데 이 싸움은 지루하고 끊임없이 끈질기게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포성이 멈추었고 공습을 알리는 경보도 멎었습니다. 민주정부를 위해 싸우던 군사들이 항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평화가 온 듯 했습니다. 잠시 전쟁이 멈췄습니다. 잠시 평화가 온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거짓 평화였습니다. 그 후에 캄보디아 땅에서는 이미 공산군에 투항한 군인들과 처음부터 공산군에 부역하지 않은 민간인들에게 대한 잔인한 학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캄보디아에 중간 세대가 없대요. 30대, 40대의 사람들 너무나 많이 죽였기 때문에 중간 세대가 없는 현실이 캄보디아 땅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잠시 평화가 온 듯 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 오히려 엄청난 사람들의 목숨이 다 빼앗겨지는 그런 처참한 비극의 현장이 그들 안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진짜 평화일 수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과 교회의 영적 권위 도전해 오는 마귀들의 세력과 싸우려고 할 때에,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 결심할 때에는 긴장과 도전이 삶 가운데 계속되지만 여러분, 싸우기를 포기해 보십시오. 잠시나마 평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힘들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남편이 반대를 하는데 잠시 타협합니다. 평화가 오는 것 같지요. 남편 무서워서, 아내 무서워서 잠시 타협했을 때에 평화가 오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진짜 평화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평화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로 이루어지는 평화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거듭난 신자가 이 영적인 전쟁의 승리 없이도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제가 단언코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거짓된 행복입니다. 빨리 그 행복에서 나오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결코 영적인 전쟁의 승리 없이 행복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편안하고 안락한 것이 아닙니다. 노후에 좋은 집, 노후에 보장된 삶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행복은 예수님과의 실질적인 연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삶이 거룩이라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성도입니다. 2017년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진짜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항상 목회할 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그 목회를 하셨다고. 여러분, 진짜는 거룩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가짜는 하나님의 능력만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니 하나님의 능력만 구합니다. 그런데 이 가짜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은 거룩을 위한 기도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잠시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잠시 하나님께 기도할 뿐, 이 가짜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은 거룩을 위한 삶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을 위해 영적인 전쟁터에 부름받은 영적인 군인이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새겨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위해 우리는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마귀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 꾀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상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계획을 바꾸어 접근하는 마귀의 영특한 특성을 말하는 것이 관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고 빼앗고 죽이기 위해
한 가지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양한 전략과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더 쉽게 말하면 지혜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두뇌는 우리를 속이고 빼앗고 죽이려고 하는 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마귀는 구태의연하지 않고 결코 상습적이지도 않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열매가 많으며 참신하고 다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쓰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전쟁에 참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에 있어서는 마귀가 우리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마이티한 존재입니다. 마이티해요. 그 지혜에 있어서는 마귀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마귀의 지혜를 당해낼 수 없습니다. 마귀는 그 사악한 꾀에 있어서 명수입니다. 명수예요. 마귀는 죄가 없었던 우리들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습니다. 순결하던 믿음의 사람 다윗도 실족시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제자 공동체 안에서 하늘의 능력을 맛보았던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게 한 장본인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영적인 군사들의 급소를 압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약점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악한 원수 마귀는 여러분의 약점만 파고들려고 합니다. 다른 거 안 봐요. 여러분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주지 못한 그 급소, 그 약함, 그것을 보고 파고드는 존재가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짜낸 지혜를 가지고 결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들을 미리 이 전쟁을 치르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전제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지혜는 결코 여러분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 악한 원수 마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지혜를 여러분 짓밟으셨습니다. 즉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놀라운 지혜는 어리석은 인간을 가능하게 능가합니다. 능가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게 마귀의 지혜였어요. 마귀는 정사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악의 영들과 함께 잠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숨을 죽인 상태에서 그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것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통찰력 아니겠습니까? 경건한 제사장과 성경을 많이 아는 박사보다 훨씬 더 지혜로움을 갖고 있었던 게 여러분 마귀였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가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마귀는 세상이라는 자기의 왕국에 불쑥 나타난 이 메시아 한 사람을 죽이면 모든 일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마귀의 지혜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고 예수님의 문제를 여러분 그 확신하던 재판장이었던 이 빌라도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이용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치게 했던 존재도 악한 원수 마귀였습니다. 메시아만 십자가에 못 박으면
마귀의 왕국은 위기를 면하고 영원히 든든히 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의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것이 스스로 놓은 자기의 지혜의 덫임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이 놓은 십자가의 덫이 오히려 자신의 왕국의 종말을 가져오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지혜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으나, 그러나 이 마귀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는 그가 죽인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정사와 권세를 완전 무장 해제시키는 일에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이러한 마귀의 간계가 제 아무리 뛰어나고 다양함 속에서 이 전쟁을 치른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지라도,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 앞에는 여러분 한계가 없습니다. 십자가, 세상을 향해서는 구원의 표적이었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력의 원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가, 그거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을 자기 지배 아래 두려고 이 세상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이 마귀의 권세를 보십시오. 우리는 이 원수 마귀를 알 수는 있어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적할 힘이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예수님, 할렐루야, 이 영적인 전쟁의 선봉에서 지혜의 왕으로 군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수많은 영적인 전쟁을 모두 승리로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 됩니다. 그분의 지혜가 오늘 우리의 어서러티 권세가 되어서 악한 원수 마귀들의 그 파워 능력을 이기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힘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전쟁은 포 빅토리가 아니라 프롬 빅토리입니다. 승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고 이미 이긴 전쟁을 승리로부터 싸우는 전쟁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의 능력만 있으면 어디에 내놓아도 절대로 위축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가 우리의 여러분 능력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바울이 이 언어에 굉장히 능한 수사였던 것 같아요. 이 문법적인 시제를 사용하는 거 보면 복음의 위대한 능력들이 여기에서 막 숨어 꿈틀거려요. 모든 문제, 미래에 일어날 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과거 시제로 치부해버립니다. 자, 보십시오. 십자가로 그들을 궁극적인 이김은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을 이기셨다 과거형으로 치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전에 들어가면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는 그 시간은 언제예요?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미래죠.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근데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과거 시제로 치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예수 믿는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의 사실로 믿고 오늘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얼마나 큰 위로를 경험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 때문에 절대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이미 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의 그 불투명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기셨고 이 모든 것들을 과거의 사실로 이미 믿고 현재를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담대한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 위로입니까? 저는 이런 말씀이 위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로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 할렐루야.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요정이 계속해서 이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참았어요. 더 이상 복음 증거하는 일들 앞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한 나머지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어서러티, 권세를 사용한 것입니다. 야, 너 귀신아, 너에게서 나와라 하니 즉시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이건 진짜 아멘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 귀신 쫓아내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가 능력이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여러분, 귀신은 성령님을 바라보면 도망가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귀신이 보이면 너 귀신아, 거기서 떠나. 무정행으로 떠나지어다.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어서러티, 권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예배를 마치고 저희 부부와 우리 하집사님 부부가 캄보디아로, 올해 우리가 이제 아울리치를 캄보디아로 가는데 정탐하러 먼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비행기로 화요일까지 있다가 화요일 저녁 비행기로 오게 되면 수요일 날 아침에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잠시 들리는 간증이 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간증이었냐면,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캄보디아의 선교사님이요, 그 수도인 푸놈펜에서 한 1시간 한 10분 20분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시골 마을의 현장에 땅값이 굉장히 싼데 그 땅을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도 않고 내놓지도 않는데, 왜냐하면 그 땅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굉장히 귀신들이 많이 나온대요. 막 사람들이 두려워해가지고 그 땅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선교사님은 그 영적인 전쟁임을 알고 오히려 그 땅이 귀신이 많이 막 나오는 땅이라고 하니 더 싸게 나왔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땅을 위해 수없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땅을 얻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 장애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곳에 귀신을 쫓아낸다고 불상을 하나 갖다 놨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선교사님이 그냥 선교사님의 힘으로 이걸 제거하자니 난리가 날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도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문화를 알고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되니까 그 불상을 감히 제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선교사님이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일하시는 줄을 아십니까? 귀신을 쫓아내려고 귀신상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게 사단의 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이제 터를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수로를 갔던 이제 불도저로 무슨 작업하러 수 있는 이제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 불도저 기사가 계속 땅을 고르고 그러다가 어떻게 빠꾸를 잘못해가지고 그 불상을 그냥 밟아버린 거야. 그냥 불도저가.
그래서 여러분 그 불상이 제거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교회가 그곳에 세워졌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불상을 세울 수도 없어. 돈이 없으니까 현지 사람들이. 그리고 버젓이 그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지혜는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무서워하거나 여러분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사단의 지혜를 능가합니다. 능가해요. 그러므로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진리의 띠,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있는 모든 항목들을 조목조목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릴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원의 투구, 성령의 순서가 저기 맞나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가운데 의의 흥배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받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고, 여러분 저 그림을 잘 유심히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전신갑주입니다. The whole armor. 전신갑주입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틈이 없습니다. 틈이 없어요. 상대방이 창으로 찌른다거나 칼로 공격해 올 때 들어갈 틈이 없는 게 전신갑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4장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전신갑주를 온전히 우리가 착용하고 있으면 마귀는 여러분들 틈을 보지 못하고 아예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전신갑주의 또 하나의 특징을 발견합니다. 진리,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단어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아머,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빛의 갑옷이 무엇인가? 여러분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여러분 이 전신갑주 빛의 갑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영광의 옷, 여러분 전신갑주로 2017년도 다시 옷 입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악한 원수 마귀들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쫓아왔다가도 얼씬되지 못하고 쫓겨나가는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올 2017년도 더 whole armor of God,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옷 입고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영적인 하늘군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요코하마 베델교회 우리 이남 선교사님 기억하십니까? 그 선교사님한테 문자가 왔는데, 우리가 아울리치를 다녀오고 열심히 섬겼잖아요, 그 작은 교회를. 근데 그 은혜를 그들이 많이, 그 교인들이 한 6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6명도 큰 교회입니다. 근데 이 6명이 몇십 년 동안 빠지지도 않고 더 늘어나지도 않고 계속 6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은 정말 보통 인내 갖고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역하고 나올 때 그분들이 도전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서 막 전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막 그게 그렇게 큰 은혜가 되었는지 우리 다녀오고 나서 그들에게 문화가 생겼답니다. 수요 예배 전에 우리 전철역 앞에서 전도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 6명의 성도들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목사님을 색소폰 불고, 그리고 그 성도들은 계속해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 사역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대요. 근데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데 그렇게 기쁨이 넘치더래요. 할렐루야.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2명의 영혼이 등록하였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었죠. 2명은요, 일본 성도, 우리나라 성도 200명과 여러분 진비 없습니다. 똑같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수치예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전신갑주로 우리가 옷 입을 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열매돼요. 30배, 60배, 100배의 것들로 결실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전신갑주로 옷 입는 2017년도 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